마지막 시대가 되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이 계시록 6장에 되어 있는데 마태오 24장과 더불어서 종말의 시그널이 여러 정황이 생겼는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터키에 81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가 불이 났답니다. 81개 주에서 50개 주가 불이 났으면 터키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 위에 터키죠. 과거에는 터키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국가예요. 이스라엘의 황금넘 사원을 터키 국왕이 금으로 다 바른 겁니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 강력한 국가였는데 북쪽은 불이 50개 주가 나고 서쪽인가 남쪽인가는 물이 또 엄청나게 홍수가 많이 내려서 침수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됐죠. 태평양에서 이 극동아시아 쪽에 올라오는 태풍 같은 경우도 쌍둥이 태풍이 올라옵니다. 쌍둥이 태풍. 그때 올림픽 때 쌍둥이 태풍이 올라왔어요. 쌍둥이. 동시에 생기기가 아주 어렵죠. 또 태풍이 올라오면서 직각으로 90도로 꺾어요. 이렇게.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어떻게 태풍이 올라오면서 직각으로 꺾습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초자연적인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생기고 그리스도 화재가 엄청나게 생겼죠.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 그다음에 중국 10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비가 내렸다. 이틀 만에 1000mm, 하루 만에 1000mm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살지 못합니다. 1000mm면은 1m죠, 1m. 그런 1m가 자꾸 하천에 보이면 이게 10m가 되고 100m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물 그릇 1m면은 물이 모아지면 이게 1m가 5m, 10m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아래 대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남쪽에 이제 저 아래쪽이죠. 호주도 화재와 그리고 물난리 이런 부분들이 극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보호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이 한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사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위로 간 사람은 있었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위로 갔죠. 근데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땅에서 위를 바라본 자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것은 낙원을 말합니다. 낙원이란 셋째 하늘이죠. 기독교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전생. 사람이 죽어서 운명하죠. 그 영혼이 전에 살던 세계에 간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서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악을 저지르면 다시 태어날 때 짐승, 개 이렇게 태어나고 선을 향하면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적다. 이렇게 말하는 전생. 기독교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죠. 그리고 전생에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있죠. 영원한 세계는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있죠. 모든 종교는 죽음의 세계를 다룹니다. 여호와 죽음의 세계가 없다는 말하는 여호와 증인들도 14만 4천을 다루긴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가 없다고 하지만 있는 거죠. 유교도 죽은 조상이 제사를 지내면 와서 먹는다고 하죠. 죽은 후의 세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은 죽은 후의 세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후의 세계는 있죠. 다만 죽은 후의 세계에서 온 자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고 갔다 온 자도 말할 수 있죠. 근데 기독교처럼 죽은 후의 세계를 다녀온 자가 없어요. 기독교는 가장 많이 죽은 후의 세계를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입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되어 있죠. 구약에는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천했던 거죠. 승천해서 어디로 갔나? 셋째 하늘로 갔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이 되셨습니다. 부활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백 명의 사람에게 여러 장소에서 보이시고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해서 올라갔어요. 승천해서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갔다 구름 위에서 어디로 갑니까? 구름 위로 우주로 가죠. 우주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갔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로 갑니다. 사람은 죽어서 별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어떻게 별이 됩니까? 영혼은 영혼일 뿐이에요. 영혼은 영혼의 장소가 있습니다. 영혼을 가둬두는 장소가 있고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장소가 있어요. 지옥은 영혼을 가둬둡니다. 가둬둬요. 영혼을 가둬둬요.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악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은 죄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다가 가둬둡니다. 무저갱에 가둬둡니다. 불못에 가둬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자유스럽습니다. 갇힘이 없어요. 갇힘이 생각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동해요. 뭔가를 먹고 싶은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보고 싶은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심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나라는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4차원 영성의 세계가 되죠. 그 나라에 누가 다녀왔느냐? 갔다 온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 후 12장에서 입신해서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도다 하고 와서 기록되는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 갔다가 온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셔서 갓난아이로 인격화 되고 갓난아이 출생이 돼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 조건은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믿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보면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선지자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눈을 열어서 봤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조금만 본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봤죠. 다 본 거죠. 미래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아래 계시고, 보좌 아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보좌 앞에도 천사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수십 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찬양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해놓은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22장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계셨으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 이야기를 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아니다, 한 번도 깨닫지도 못한, 이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머릿속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진리가 믿음의 기준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죠. 요즘은 이제 전 세계 전염병이 창궐하고 백신을 맞으라고 말하고 백신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들어있다라고 풍문이 돌면서 백신을 안 맞고 지금 시대가 바로 666 시대다 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666 시대가 아니에요. 666 시대는 계시록 13장 시대에 오는 겁니다. 지금은 계시록 13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계시록 6장 시대입니다. 6장 시대. 6장에서 13장 가려면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이 전염병은 언젠가 또 찾아들 겁니다. 또 많은 바이러스 대치 기계가 나올 거예요. 먹는 백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스쳐 지나가면 저절로 사멸되는 그런 부분도 나올 겁니다. 많은 것들이. 아직은 계시록 13장 시대가 아니에요. 계시록 6장에서 13장 가려면 반드시 3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거쳐야만 됩니다. 물론 어떻게 3차 대전 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평화시대를 2차 대전 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 핵폭탄 2개가 떨어졌죠. 일본이 깜짝 놀라서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이죠.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건국하고 해방하고 틀립니다. 해방한 후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과거 7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어요. 2차 대전 후에. 근데 지금은 중공에서 문을 닫으면서 미국과 경제전쟁이 이제 한미 훈련,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전문군 쪽에서. 근데 이제 군인이 10,000명이 동원해서 전쟁을, 어떤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방어 훈련이죠. 우리나라도 방어 훈련이고, 방어 훈련이면서 공격 훈련이고, 공격 훈련이면서 사실 방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열강이 평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육적 전쟁을 꾀하고 있구나. 라는 일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그 전쟁 가운데서는 사실은 경제 전쟁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2차 전쟁 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 소득을 좀 많이 얻어낼까. 그래서 GNP를 올리고 GDP를 올리고 무역을 뭔가 수출을 내서 우리나라 국격을 좀 높이고, 우리나라 과거에는 12위였죠. 수출 12위. 지금 이제 10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어떤 경제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복지화시켜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이런 부분을 계속 오다가 이제 그걸 거둬들인단 말이죠. 복지가 아니다. 복지가 아니다. 복지가 아니고 국가를 내 권력으로 통치를 해야 돼. 해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대강이 생기는 거죠. 강대강.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싸움이 미중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미일, 미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 가운데서 대단한 무기가 몇 가지 있는데, 현무사 같은 경우도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대단한 탱크예요. 엄청난 탱크죠. 그런 것도.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옛날에는 독일의 전차군단 하면 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K9 같은 경우는 대단한 전차입니다. 무기를 계속 만들어서 판단 말이죠. 그 수익이 그것도 무역이에요. 그 수익이 우리나라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계시록 9장 중심에서 3차 대전이 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백신이 영향력이다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되면 제가 다 기도 제목 말해주고, 지금 뭘 기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면 다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받는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이제 독서의 계절입니다. 9월, 10월 이제 성경 읽고 성경 암송대회 할 겁니다. 9월, 10월 달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최소한 대명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장 다 외워야 돼요. 계시록 장 다 외워야 돼요. 그걸 안 외우니까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태 1장부터 28장까지 장 다 외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을 다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 계시록 지금 6장이야. 아직 13달 멀어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배웠냐고. 그럼 대명교회에서 배웠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미혹되지 않는다. 지식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셋째 하늘에서 오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셋째 하늘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시니까, 이 땅에 준비가 되지 않는 그때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을 깨닫고, 다니엘 7장 9절 이하를 깨닫고, 호세아를 깨닫고, 또 이사야서를 6장을 깨닫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모습이 있네,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문맥을 하면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저는 모든 사람과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몇 군데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당시에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지고 연구를 했던, 시편을 암송을 하고 이사야, 다니엘을 암송했던 그 당시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물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다 보니까 과학도 발달되지 않고, 지금처럼 허블 만원경도 없고, 지금처럼 달나라 갔다 온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들의 하늘을 기록을 하고, 하늘 위에 궁창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궁창을 말을 하고, 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록을 내놨으면 최소한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안 믿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왔을 때 예수님의 말을 안 믿었더라 그 말이죠. 이만큼 성경이 난해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잘못 가르쳤는지,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깜깜했어요. 그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있다가 이 땅에 왔다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금도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는 성경에서 난 것이 아니고 탈무드에서 난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탈무드를 열심히
성경보다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보다 탈무드를 더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탈무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지식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핸드폰으로 보든 아니면 성경책으로 보든 가능하면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 핸드폰은 어디만큼 읽었는가를 체크가 어렵잖아요. 또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눈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근데 돋보기를 쓰더라도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읽든지 한 달에 한 번 읽든지 이제 9월달, 10월달에 2달 만에 한 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2달에 한 번 읽어보는 거죠. 저 20살 때 교회 다니면서 방학 때 한 달에 일동을 했어요. 한 달에. 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공부를 안 하고 성경만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달에 한 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 되면 11월까지 성경 일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월, 10월은 성경 읽고 11월 달에는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마태 1장 족보, 마태 2장 동반바사, 마태 3장 세례요한 소리, 마태 4장 그리스도의 시험, 마태 5장 산상팔복 이렇게 해서 마태 28장까지 외워놔야 돼요. 앞으로 성경을 못 볼 시대가 와요. 못 볼 시대가.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단 말이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셨어요. 셋째 하늘에서 오셨어요. 물론 뱃속에서 잉태돼서 출생을 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머릿속에는 지식과 예수님 머릿속에 지혜와 예수님 손에서 능력과 이와 같은 것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겉모습은 남루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안 믿어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믿어줄까? 무엇으로 나타내 볼까?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을래? 그래? 음식 좀 가져와봐. 음식. 오병이어 가져와봐. 오병이어. 자, 음식 먹자. 밥 먹자.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밥 먹자. 아, 목사님. 예수님. 지금 사람이 2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됩니다. 남자만. 어떻게 오병이로 이 많은 숫자가 먹을 수 있겠으면 그냥 믿음으로 함께 해봐. 자, 내가 오병이를 가지고 너에게 나눠줄게. 제자에게 줍니다. 제자가 줄서 시호하고 떼주고 보면 채워져 있고 떼주고 보면 채워져 있고 떼주고 보면 채워져 있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수십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은 수만 가지가 되지만은 이것만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 예수님은 절대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찾아가면 안 돼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형제를 믿거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믿거나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거나 그래도 안 돼요. 세계 어느 곳에 가면 아버지상을 이렇게 그 석상으로 만들어 놓는 데가 있어요. 아버지상. 아버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왜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분이 오셔서 자꾸 이야기를 해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면서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보십니까? 만물은 창세기 1장이 만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빛이 있으라. 그 이하에 궁창을 안에 내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채소가 나게 하시고 하늘에 이제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 새가 나르고 바다에 어둑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6날 만드십니다. 그래서 7째는 안식하시고 이걸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만물 밖에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만물 밖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신다는 존재성은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 속에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두뇌는 짐승보다 낮고 식물보다 낮지만 짐승과 식물보다 낫지만 천사보다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더욱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더욱 못해요.
사람의 눈에 지식과 지혜를 아무리 잘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어림도 계산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차원적 영성을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믿고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믿고 보면 믿어져요. 심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도록 감동을 주세요. 그럼 믿어져요. 믿다 보면 저도 논리와 따지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계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믿음이 없는데 지난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그 뒤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이 생겨서 그 뒤로 믿으러. 이 합심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백날 기도해도 합심기도 한 방 못 이겨요. 합심기도 한 방. 대단하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 위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선포하신 것이죠. 천지를 선포하시고 빛을 선포하시고 궁창을 향해서 명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땅을 향해서 명을 내리시고 바다를 향해서 명을 내리시고 물을 향해서 명을 내리시고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식물이 나고 씨 맺는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오고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산꼭대기도 물이 있고 바다에도 물이 있고 어디 가도 물이 있어요. 물이 다 말라서 없는데 그 다음에 비 오면 거기 물고기가 있어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죠. 하여간 있어요. 가재는 파고든다 할지라도 송사리도 파고듭니까? 못 파고들죠.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산기도 갈 때 산기도 한 번씩 가면 이제 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아니 완전히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고기가 한참 비가 안 와서 가봅니다. 해도 나중에 비 올 때 가서 보면 고기가 있어요. 신기해요. 옛날에 잡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항에다 키우려고. 지금 안 잡아와요. 주님이 해놓고 두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땅에 속했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대화는 무슨 대화냐? 땅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 우리는 하늘 대화를 별로 못하죠. 저는 성경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신이 나요. 머릿속에 성경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으니까 무얼 말해도 어느 분야를 말할지라도 다 이야기가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책을 12권 쓰고 있죠. 13권, 14권. 지금 거의 편집으로 하면 지금 15권은 나와야 되는데 편집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책이 머릿속에 나와요. 저기 600페이지짜리 한 권이 있고 450페이지짜리도 있고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한 번에 다 꺼내지 못하지만 줄줄줄이죠. 뭘 해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음란 생각만 하고 음란 이야기만 합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돼.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더럽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괜찮아. 남자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거짓말 조금 괜찮아. 백색 거짓말 정도면 괜찮지. 안 된다니까 그 성경에서 백색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차라리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어려운 상황,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거짓말을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엄청 성질 급하죠. 혀가 엄청 급하면 막 꼬이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별로 화를 안 내요. 왜냐면 화를 안 내도 기도를 엄청 합니다. 눌러. 기도하니까 되는 기도하니까.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은 자꾸 땅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 땅에서는 사람들이 뭔 기쁜 일이 있으면 그래도 먹으러 갑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먹으러 갑시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먹으러 갑시다. 그런 사람 누구예요? 좋아도 한잔하고 안 좋아도 한잔하고 누구예요?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음에 대한 욕구가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땅에서는 육체가 있다 보니까 이 육체가 끊임없이 내가 안 먹으면 뇌에서 위에서 신호를 보내서 뇌에서 빨리 먹어라 요청을 해요. 요청.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욕구 자체가 이 땅의 육체를 가졌을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버려요.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마시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평안이 중요하지. 기쁨이 중요하지. 실학이 중요하지. 이렇게 바뀌단 말이죠. 그래서 땅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자체가 틀리구나. 그래서 천국 가서 많이 먹으면 화장실 어떻게 가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계시록 7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 거기 세 군데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 파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읽어보세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하는데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본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본능에 대해서. 그래서 본능이 로마서 1장 28절에 되어 있고 에베소 2장 3절에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성령을 쫓아가지 본능을 쫓아가면 안 되지. 생각난 대로 살면 안 되지. 떠오른 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유괴 본능이 자꾸 올라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주님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자꾸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구나.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이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던 일들을 말하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말이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맥을 깨닫는 사람은 문맥을 딱 만나면은 뭐 이런 말씀이 있나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신기하다. 정말 정확하다. 100%다. 150%가 만점이면 150%다. 1000점이면 만점이면 1000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맥을 깨닫는 사람은. 해석할 것이 없네. 그냥 성경만 보면 되겠네. 근데 왜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안 봤을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안 했으니까 문맥 설교를 안 했거든요. 한 절만 따서 설교를 했거든요. 제목만 붙여서 1, 2, 3, 4 대지 나눠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분이. 다 그거 따라가서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문맥이 사라져버렸어요. 원래 성경은 그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 구분도 안 나눠졌어요. 전혀. 원래 성경은. 옛날 나온 소설책 보면은 그냥 제목이 없어요. 쭉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책이에요. 옛날 나온. 특히 무협지 많이 보셨나요? 옛날 무협지 보면은 제목이 없어요. 쭉 가버려. 원래 성경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문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미가 정확해지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오셔서 증언을 하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은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네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봤어. 라고 하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나를 보고 네 손을 한번 넣어봐. 내 옆구리에 한번 구멍에 손가락 넣어봐. 내 못자국을 만져봐. 아 눈으로 보고 이미 확인했는데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한량없이 주시나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 내일도 하나님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능력 있게 성령 충만. 자꾸 기도하면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 하나님 말씀, 진리로 가득 차. 진리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가 가득 차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진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해야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잔을 붓고 물을 땁니다. 그 물을 이제 가다 떨면 물에 그 컵 가정자리보다 물이 약간 더 올라와요. 이게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얻은 의지성보다도 그분께서 내 본능과 의지성 위에서 나를 이끌어갈 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은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진리. 성령 충만하면 진리. 근데 이것도 있어요. 기도만 하고 진리를 안 본 사람은 허상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허상. 반드시 성령 충만과 진리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만큼은 성령 충만과 진리가 같이 가게 된다.
근데 66권 언제 다 봅니까? 다 볼 거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계시록 두 권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하고 계시록 달달달달 할 정도로 하여간 마태복음 다 읽도 못하면은 9월 10월 마태복음 10독이에요. 10독. 계시록 2회 볼 때도 10독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태 1장 하면 대답하시고, 2장 하면 대답하시고, 3장 하면 대답하시고, 4장 하면 대답하시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부분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강론을 해주고, 안 봐도 다 강론이 가능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마태하고 계시록, 마태는 신약 전체를 아울러서 거기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계시록은 전 성경 전체를 거기에서 마지막에 딱. 지금 시대가 계시록 봐야 될 시대예요. 외워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믿는 사람의 영생, 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고,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고, 순종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이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네,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 제가 주중에 한 유명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산상수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구약에는 신해산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 산상수훈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구약 신해산은 천사가 전한 율법이고 신해산은 하나님의 아들이 준 율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신해산은 높이가 2000m고 팔복산은 2000m 그냥 뭐 200-300m 뭐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산으로 보면은 신해산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성으로 보면 산상팔복이 중심한 산상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은 천사법이고 신약은 아들법이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아들법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는 절대로 종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거죠. 천사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들의 유업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은 다 외워야 되고, 그 기본으로 5장, 6장, 7장은 다 외워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 말을 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정말 답답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주님 말을 다 믿습니다. 성경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앞으로도 순종할 겁니다. 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다 영생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